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마이클 프로스트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살과 공기와 또 나뭇잎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또 눈빛 속에서 소박한 밥상 앞 식탁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어루만짐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기뻐함으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실천할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 이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한 이후에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에서 사랑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므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함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시간은 이제 낮잠을 자야 하는 오정의 시간이었는데 낮잠 자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만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과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날 이제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을 정성으로 대접하였을 뿐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조카 롯도 이제 손님을 영접하였다가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도 손님을 정성껏 모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롯과 그의 자녀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롯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바라보고 마음의 음욕이 불타올랐던 다윗은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범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또 오랜 세월 고통받아야만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은행과 간음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고 혼인을 더럽히며 가정을 파괴하는 그 죄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이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와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삶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의 빛을 쫓아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욕심을 버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돈이 예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지갑까지도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 있는 제 돈은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 있는 제 돈도 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가진 돈과 나의 소유 또한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에서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은 돈인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돈이 주인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학원비도 있어야 되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을 돈도 있어야 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돈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돈이 우리를 평안케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돈이 주인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지금 그들은 곁에 없지만 성도들은 그들이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행실, 믿음의 열매를 주목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따라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 그들의 삶의 결말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끝, 그들의 마무리를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었다라면 그들의 믿음을 쫓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실제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들을 대접할 것에 대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음란과 정욕을 피할 것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쫓아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교훈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음란을 행치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듯 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상담 목회가 활성화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도록 엘림 상담센터와 어린이 도서관, 문화교실이 부흥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정직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민족이 되고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